나무석가 문이불 평안히들 지내셨나요? 늘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저번 법문이랑 이어집니다. 부산 법회 법문이요. 다 아시다시피 우리가 그 전체 궁극의 행복이 되는 거요. 부처님께서는 궁극의 행복이 되는 것을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나 궁극의 행복이 되라 보다는 괴로움을 점진적으로 줄여서 소멸해라를 설하셨습니다. 결국은 그렇게 해서 궁극의 행복이 되라는 말씀인데, 괴로움으로부터 이야기를 풀어나간 이유는 이 세계에는 분명히 즐거움도 괴로움도 다 있다 그러셨습니다. 그런데 즐거웠다 괴로웠다 하는 건 궁극의 행복은 아니다 그러신 거죠. 즐거웠다가 괴로웠다 오락가락 하는 건 결국은 괴로움이다라고 정의하신 거고요.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죠? 그리고 문제는 이 세계에선 즉 즐거웠다 괴로웠다 할 뿐이지 100% 행복은 없다라고 정의하신 겁니다. 욕계, 색계, 무색계 포함해서 신들의 세계도 100% 행복은 아니다 하신 겁니다. 그 설명 여러 번 드렸었습니다. 신들은 인간보다는 훨씬 행복하지요. 부처님께서 6개의 그 아니비설신의 그 감관이 인간보다 훨씬 청정하기 때문에 그 훨씬 행복하다라고 하셨지만, 거기도 전쟁이 있고, 신의 세계도 이 6개의 신들을 보면 아수라들이랑 계급 차이도 있고, 신들 중에 왕도 계시고, 그 왕의 하늘 마차를 끄는 마부, 계급이 낮은 신도 있고 이러니까 마부 신의 입장에서 보면 100% 행복일 리가 없는 거죠. 그 너머의 신들도 더 행복하지만 100%가 아니기 때문에 부처님은 논리적으로 규정하신 겁니다. 이 세계에서는 저 지옥은 괴로움이 제일 많은 데고, 지옥으로부터 축생, 아귀, 인간, 신, 간단하게 나눌 땐 이렇게 부류가 있다고 그러셨습니다. 신들은 물론 또 레벨이 층차가 엄청 많지요. 위로 갈수록 행복이 더 커지는 거죠. 그러나 맨 위의 신도 행복 100% 아니다. 이렇게 규정을 했기 때문에 이 세계에서는 나날이 높아져서 행복의 퍼센트가 커져야 된다 하신 거고, 이 세계에서 잘 사는 방법. 그러나 궁극에는 이 세계를 초월해야 된다. 그 초월한 그 무엇이 아무것도 없는 단멸이 아니라 그게 반야의 구경인 깨어있는 그 무엇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신 거고, 그 얘기를 저번에 순일이식으로 부산선언에서
법문한 겁니다. 간략하게 안 들은 분들 위해서 얘기하면 지금 대낮의 마음, 지금 이렇게 여러분 보고 듣고 하는 이 마음이 있고 꿈속에서 꿈꾸는 마음이 있고 무의식, 그리고 꿈 없는 잠에 든 마음이 있고, 물론 그냥 분류한 겁니다. 다 마음인데 문제는 그 꿈 없는 잠에 든 상태에서 그 너머에 이제 세 가지 마음이 다 잠들었는데 불멸로 깨어있는 그 무엇이 있다입니다. 불멸이요, 지복이요. 성격은 그 두 개뿐입니다. 마음은 아니다. 거기엔 빛도 어둠도 없다. 그게 분명히 있다. 거기서부터 반야가 시작인데 편제가 그 얘기를 드렸었습니다. 그러니 부처님께서 이 세계를 초월하기 시작한다라는 그 지점이 바로 거기고요. 그런 게 있다는 겁니다. 문제는. 만약 그게 없다면 그냥 이 세계에서만 잘 살면 되지요. 그러나 그게 있다면 거기까지가 설해져야 되는 거죠. 도라와 계율 삼매 반야인데 부처님 주신 모든 방법은요, 이 계율이 가로 열고 보시 가로 닫고 이것이 욕계까지를, 욕계 천상, 욕계는 지옥, 축생, 악귀, 인간, 그 다음에 6개 천상 세계가 있다 그러셨죠. 그 천상의 신들은 사람 모양이지만 마음으로 이루어진 몸, 흔히 우리가 말하는 영혼 같은 몸인데요. 거기까지가 계율로 올라가는 데인 거지요. 가로 열고 보시 가로 닫고. 그 너머의 색계는 빛의 신인데 미팅할 때는 사람 모양으로 나오는 마음으로 이루어진 몸으로, 회합할 때는 그 색계의 신들이 되려면 이제 계율 삼매 중에 삼매인 거죠. 그 색계의 신들이 되려면 색계의 천상이 초선천, 이선천, 삼선천, 사선천이니까 삼매가 초선이 됐냐, 이선이 됐냐 이런 문제가 되는 거고, 그 너머에 무색계라고 하는 대의 신이 되려면 공무변처라는 5선부터 6, 7, 8, 3매가 있게 되는 거죠. 즉 3매는 3매의 천상세계를 가는 조건이 되는 거고요. 더 행복해진다는 거죠. 아까 6개 천상보다. 계율 3매 반야는 3매를 넘어 상수멸이 되면 반야의 구경이다 하셨죠. 100% 반야다. 100% 반야일 때는 당연히 이 세계는 없다입니다. 그런데 이 세계도 없고 열반의 경에 나오는데 존재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그 아무것도 없는 게 단멸이 아니라 바로 궁극의 반야가 불멸로, 그 다음에 100% 행복으로 깨어있다. 그 무엇이 이 세계도 아니고 마음도 아닌 것이.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기존 종교와 다른 점은 기존 종교는 천상 가서 100% 행복, 불멸하자인 거고, 부처님께서는 천상도 있고 거기 수명도 훨씬 긴 신들도 있지만 그게 불멸은 아니고 100% 행복도 아니다 하신 겁니다. 그러나 과정에서는 그렇게 가라 하신 거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얘기를 잘 이해한다면 스스로가 갈 길을 잘 선택하면 됩니다. 자, 이 스스로의 갈 길을 부처님께서는 다른 경에서 이렇게도 얘기하십니다. 물속에 젖은 나무, 물속에 빠져 있는 나무, 물속에 빠져 푹 담겨 있는지 오래된 나무, 저 강가에 그 나무에 불을 붙이면 붙겠는가 그러셨습니다. 붙을까요? 안 붙습니다. 두 번째로는 그 물에서 갓 빼어낸 거예요. 끄잡아내서 물가에 있는 땅에 끄잡아낸 나무. 불 붙겠나요? 하고 물어보십니다. 불 붙을까요? 이것도 안 붙습니다. 그런데 끄잡아낸 지, 꺼낸 지 꽤 오래돼서 물가에 있는 게 아니라 물에서 한참 벗어난 땅 위에 있는 나무는, 바짝 마른 나무는 불 붙이면 붙을까요? 붙습니다. 그러시면서 이 세 번째 나무가 불 붙으면 이게 산매인 겁니다. 그러면 그 강물은 뭐였던 건가요? 그게 사바세계입니다. 욕계의 세계인 거죠. 엄밀하게 얘기하면. 욕계에 우리는 전부 다, 우리 지금 욕계에 있죠. 우리는 그러면 사실은 전부 물속에 있는 젖은 나무다 이런 얘기거든요. 젖은 나무가 선택을 해야 되는 겁니다. 물에 푹 그냥 젖어서 살 것인가? 관찰하면서 살아서 살 것인가? 관찰하면서 살다 보면 아까 보시와 계율적인 겁니다, 사실. 그러다 보면 보시와 계율적으로 사는 게 뭐냐면 물가로 어느 정도의 보시와 어느 정도의 계율입니다. 100% 계율이라면 그건 수다원이죠. 엄청난 성자고. 사실 우리 많이 배웠지만 100% 계율이라는 건 너무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100% 계율이라면 이미 저 뭡니까? 아까 그 먼 땅, 바짝 마른 나무 그 정도도 아니고 그거보다 더한 경지예요. 그게 삼매가 돼서 수다원은 계율 100%, 삼매 어느 정도, 반야 어느 정도죠. 그러므로 그 얘기는 아니고 어느 정도의 계율과 어느 정도의 보시가 된다면 그가 어디에 있게 되는 거냐면 두 번째 아까 물가를 약간 벗어나서 땅 위에 거쯤에 있는 거죠, 지점이. 물은 조금 벗어난 거죠. 그런데도 여전히 우리는 사실 접촉이 좋거든요. 지금 감각적 접촉이 좋다라는 걸 뭐라고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사실 거기에 아직 있는데 문제는 좀 벗어나 있게 된다는 거죠. 여전히 젖어 있다라는 건 접촉을 즐기고 있는 거죠. 누리고. 그러나 벗어서 누리고 있다. 이제 좀 더 뒤로 아까 먼 땅으로
천천히 가는 거죠. 그러면 계율 삼매 반야 중에 삼매로 가는 겁니다. 이렇게 이해하신다면은 이 전체의 여정이 지점이 자기가 서 있는 지점들이 우리가 왜 부처님께서 계율 삼매 반야 하셨는지 좀 이해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걸 또 한번 이렇게도 얘기해 보겠습니다. 아까 처음에 강물에 빠져 있는 나무, 젖어 있는 나무인데 대다수의 우리가 강물에는 즐거움과 괴로움이 둘 다 있나요? 있다고 그러셨습니다. 부처님께서. 즐거운 느낌도 있고 괴로운 느낌도 있는데 문제는 저기 즐거움이 있는데 왜 강물에서 빠져나오라고 그러셨죠? 저기 즐거움이 있는데 저 강물 속에도요. 그게 이 욕계의 사바세계 중에 욕계의 즐거운 우리가 느끼고 있는 모든 즐거움들이 이 강물 속에 있는데요. 즐겁기만 하면 빠져나오라고 안 하셨을 겁니다. 문제는 큰 괴로움들이 같이 있으니까. 그런데 부처님께서 나오기 시작해라가 보통은 그 물속에서 해결하려고들 해요. 견해가. 물속에서 즐거움은 행복은 더 키우고 괴로움을 없앨까를 물속에서 사유하거든요. 부처님께서 물속에서는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즐거웠다 괴로웠다지. 만약에 그 바다로 다른 경우에서는 바다에로도 비유하셨습니다. 바다에 빠진 자가 즐거움도 괴로움도 있지만 계속 허부적돼야 되는 거 맞습니까? 발판이 없기 때문에 언제 또 빠질지 몰라요. 밑에 굳건한 발판이 있다면 빠지지 않으면 좀 더 행복하게 즐거움을 누리겠죠. 사실은 그게 신이에요, 욕계. 발판이 있으면서 행복해지는, 허부적 안 돼도 되는, 좀 여유가 있겠죠. 이런 비유는 좀 이상한데, 그 맛있는 거를 먹는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면, 수영하면서 허부적대면서 급하게 수영하면 한 손은 수영하고 두 발은 수영하고 한 손으로 먹고 물속에 빠져갖고 이거와 밑에 바다에 발판이 있어서 발을 단단하게 디디고 그래도 물살은 출렁출렁하지만 발판이 있는 데서 마치 배 위에서 먹는 것 같겠군요. 여유 있게. 어떤 게 더 평안하면서 행복하겠습니까? 둘 중에. 배 위에서 먹는 거겠죠. 발판이 있는 거겠죠. 그래, 돌아와. 강물에서 그 젖은 나무가 거기에 분명히 즐거움도 있지만 강 속에 그렇게 해선 괴로움도 너무 크기 때문에 일단 강물에서 빠져나오기 시작해라 그러시는 겁니다. 그러면 여전히 강가에 그 육지에 안착해서 누리긴 누리지만 편안하게 발바닥 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고 할 수 있다. 자, 이렇게 얘기하신 거고요. 이걸 또 이해를 돕기 위해서 다른 경우를 한번 이야기를 드립니다. 부처님께서 다른 경에서 모든 느껴지는 것들은 모두 괴로움이다라고 나는 말한다. 이유는
느껴지는 것들은 조건에 따라서만 느껴지는 거기 때문에 변화는 무상하고 괴로움이고 소멸하기 마련이기 때문이다. 즐거움이든 괴로움이든 느껴지는 것들은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느낌이라는 건 감각 접촉을 원인으로 한다. 감각 접촉이라는 건 12연기역에 보시면 안이비설신이와 색성향 미촉법이 두 개 접촉하는 거죠. 나와 나 아닌 바깥, 나 외의 것이 접촉하면은 느낌이 생긴다. 느낌은 영원히 즐거운 느낌만 느낄 수 있는 사람은 없고, 즐거운 느낌도 됐다가 괴롭기도 했다가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느낌이 됐다가 이렇게 세계가 오락가락한다. 이 세계에선. 그렇습니까? 그래서 접촉을 소멸해 가는 쪽이 행복한 거다 하신 거고, 접촉이 소멸해 가는 쪽이 전부 산매인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산매를 다 넘어서 상수멸이 상과 느낌이 멸했다가 궁극의 열반이라고 하신 겁니다. 느껴지는 것은 모두 괴로움이고 이 세계였기 때문에 느낌이 완전히 멸했다라는 건 이 세계를 욕계, 색계, 무색계를 초월한 거고요. 앞에 상이 멸했다라는 건 느낌이 멸하려면 그 앞에 전제되는 게 상이 소멸해야 되는 거죠. 왜 그러냐면 앞서서 얘기했지만 접촉이 소멸하면 느낌이 소멸한다고 12연기와 다른 데서 경에 여기서 부처님이 얘기하셨고, 접촉이 소멸하려면 전제 조건이 앞서서 그 안이비설신이와 색성향 미촉법이 소멸하면 되는데 그게 전부 상이 소멸하는 거 맞습니까? 열반이 그래서 이 세계가 전부 소멸한 거예요. 상이라는 건 견해와 영상입니다. 간단하게 얘기하면 모든 마음, 견해와 영상이 소멸하면 접촉이 소멸하고 느낌이 소멸한다. 그게 상이 소멸하고 느낌이 소멸해서 상수멸인 겁니다. 그리고는 다른 경우로 가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지금 경이 다 다른 거를 연결해서 얘기 드리는 겁니다. 다른 경에서 느낌이 멸한 게 최상의 지복이다. 즉 상수멸이 최고의 궁극의 행복이다 그러신 겁니다. 그러시면서 이어서 외도들은 나를 비난할 것이다. 붓다는 다른 얘기를 한다. 느낌이 멸했다며 그리고는 또 느낌이 멸한 게 최고의 행복이라고 말한다 라고 비난할 것이다. 이 말은 다른 이교도들은 이렇게 얘기할 거라는 거예요. 느낌이 멸했다면서 느낌이 없는데 어떻게 100% 행복이냐라고 붓다는 모순을 얘기한다라고 할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더 설명을 안 하셔요. 안 하시는 게 이유가 이겁니다. 설명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느낌이 멸했어도 최상의 지복은 지복이라고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데 이게 후대에 이해가 잘 안 될 거지만 이게 이해되는 사람은 부산법회 되겠습니다. 숙면 이려부터 이해가 되기 시작합니다. 꿈도 없고 깊은 잠에서 대다수는 잠들었는데 공부된 누군가는 그 잠든 전신마취 상태 같은 잠든 데에서 마음이 아니고 불멸로 깨어있는 그 무엇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 불멸로 깨어있는 그 무엇이 스스로 불멸이요 지복이라는 걸 각하고 있어요. 자각을.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스스로 이걸 알고 있다면 또 누군가는
저것도 마음이잖아 할 건데 그런 마음이 거기는 전혀 없다입니다. 오히려 마음을 보고 있다. 그 반야가 잠든 마음을 굳이 비유한다면 여하간 돌아와서 그런 게 있다라면 느낌이 다 멸했을 때도 그게 100%의 행복이요 불멸이라고 스스로 각성하고 있는 게 있다면 느낌이 멸하는 게 옳은 거죠. 좀 전에 우리들의 느낌이라는 건 아니비설신이라는 게 나고 말이에요. 나와 나 바깥의 세상이 접촉해서만 생기는 게 느낌이라고 부처님이 정의하셨잖아요. 나하고 세상이나 여러분, 나와 나 외의 사람들이거나 세상이 접촉해서 생기는 즐거움은 늘 변하는 거 맞습니까? 앞에 사람이 예를 들면 옆에 가족이나 동무가 잘해주면 서로 접촉할 때 즐거웠다가 그 가족이 못되게 해주면 화가 나고 부부간이건 뭐 자식간이건 죽을 때까지 행복하신가요? 오락가락. 우리는 접촉이다라는 건 늘 조건 따라 시시각각 환경에 또 따라서 스승과 제자 사이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그 부처님 제자 그 거룩한 분이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그 제자 중에 부처님 비난하고 나갔다가 7번인가 8번인가 나갔다가 들어온 제자도 있습니다. 수낙 같단가 이름이. 즉 그게 부처님은 하나도 안 변하셨어요. 돌아가실 때까지. 수낙 같다만 자기 마음이 오락가락. 그런데 느낌이 모두 멸한 그 지점에 아무것도 없다면 이 얘기는 성립이 안 되지만 거기에 세계를 모두 초월한, 접촉을 모두 초월한 바로 그 무엇이 있다. 거기까지가 이제 이렇게 얘기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거기까지 가는 길은 말고 그 과정을 얘기하는 건데요. 그 과정이 예를 들어서 앞으로 돌아옵니다. 아까 물속에도 분명히 즐거움과 괴로움이 있었죠. 그런데 물 바깥에 두 번째 나무, 저 멀리 아직 바짝 마른 나무는 아니고 갓 끄집어낸 나무, 물가에 이렇게 싹 나온, 그래서 물 속에서만큼 젖어 있진 않죠. 그래도 이렇게 나오면 햇빛도 쬐고 하니까 조금씩 말라가죠. 그가 만약에 물 속에 있는 나무보다 더 행복하지 않다면 나와야 될 이유가 없죠. 물 속에서의 즐거움보다 더 행복해야만 나오죠. 근데 이게 나와 봐야지 알지. 물속에 있으면서 상상만 되잖아요. 나갔을 때. 그래서 부처님께서 법문 듣기를 즐거이 해라 먼저 얘기하신 게 법문을 다 들어보고 물 바깥에 나가야 될 이유가 타당하다고 여긴다면 아직 나가진 않았지만 맞을 것 같아 라고 여겨진다면 그게 훨씬 행복일 것 같아 라고 이해가 되기 시작하면은 그제서야 애착을 갖고 믿음을 가져라 하신 거죠. 예. 그래서 왜 물 밖에 나가면 훨씬 이 물 속에 있는 것보다 말할 수 없이 행복한지를 여러 가지로 설하셨습니다. 물 속에 있는 중생들이 나가기 싫어하니까 그게 훨씬 행복한 거야 라고 지금 설명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설명 중에 하나가 이런 겁니다. 앞서서 물속에 있으면 즐겁기도 하고 괴롭기도 하고 그것도 아니고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고 이런 세 가지 상태로 오락가락 하는데 부처님께서 초선이라는 거 이제 나가는 과정인데 보시와 계율을 먼저 얘기하신 거는 남을 돕는 거와 계율은 뭐 여러 가지를 얘기 드렸습니다. 자산이다. 보시와 계율을 잘하는 자는 수명, 용모, 명성, 명예, 행복, 재물, 힘, 영향력이 훨씬 커지고 그 이유가 뭔지도 다 설명을 하셨죠. 그래서 물 밖에 나가서도 아직 젖은 나무가 그런 걸 누리지 않는 게 아니라 오히려 훨씬 잘 누릴 수 있다. 비난받지 않고 여기서 행복하게 감각적 욕망을 누릴 것이고 죽은 뒤에 바로 천상세계에 태어나 있을 것이다도 설명 다 주셨죠. 그리고 물 밖에 나가서 더 뒤로 땅으로 자꾸 멀리 가라를 어찌 설명하시냐면은 이러시는 겁니다. 초선은 감각적 욕망과 해로운 요소들을 떨쳐버린 뒤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인 관찰이 있고 떨쳐버렸음에서 생긴 희열과 행복이 가득한 초선에 들어 머문다. 다 아실 건데 이 떨쳐버렸음에서 생긴 희열과 행복이란 그거를 다른 경에서는 느낌, 당연히 느낌이죠. 아직 상수멸이 아니니까. 이 느낌은 앞서서 물속에서의 욕계의 물속에서의 괴로움을 떨쳐버린 참으로 달콤한 느낌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경에서. 정리하면 물속에는 분명히 다른 경우에서 물속에는 즐거움, 괴로움 다 있다고 그러셨어요. 다 있는데 이걸 한마디로 할 때는 물속이 괴로움이다 정의하셔요. 그 안에 즐거움도 있는데 이유는 물 바깥에 비해서는 괴로움이니까. 그래서 물 바깥으로 벗어난 거는 저 괴로운 물의 세계를 벗어났고 여기는 정말로 달콤한 즐거움이다. 그리고 또 다른 경에선 오죽하면 뭐라고 그러시냐면 죽을 만큼 좋은 평. 초선을 거룩한 분께서 굉장히 거친 표현을 쓰셨습니다. 근데 거룩한 분께서 거칠게 하실 리가 없지요. 진짜 그러니까 그 이상 설명할 길이 없어서 죽을 만큼 좋은 병에 걸린 게 초선이라고 그러셨어요. 즉 아까 강속보다는 뭡니까? 강속의 즐거움, 괴로움보다는 그 정도가 아니라 그 정도는 비교할 수가 없이 죽을 만큼 좋다, 즐겁다 이고요. 그러나 여전히 병이다라는 건 더 높은 산매의 행복에 비해서는 이것도 병이고 위험합니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드린 얘기를 이제 또 다른 측면으로 우리가 한번 방향을 바꿔서 한번 알아볼까요? 5가지 장애다 아시죠? 감각적 욕망에 대한 집착, 성냄, 들뜸과 후회, 아니지, 해태와 혼침, 들뜸과 후회, 회의적 의심, 이 설명을 하셨습니다. 이게 아까 그 물속에서 우리가 있는 거예요. 젖은 나무로. 이걸 조금씩 버리는 게
물 바깥으로 나오는 거죠. 이걸 설명을 이렇게 하십니다. 대야가 있다 하시고요. 대야에 물이 담겨 있는데 그릇에, 그 그릇에 빨갛고 파랗고 뭐 남색, 노랗고 뭐 여러 색이 누렇고 그런 것들에 그 꼭두선이가 있으면 장난감인가 봅니다. 그런 욕망 집착하는 장난감들이 쭉 그 물에 있으면 그때 얼굴을 비추었을 때 자기 얼굴을 볼 수가 있겠는가 제대로? 라고 하십니다. 볼 수 당연히 없다고 제자들이 대답을 합니다. 여기에 근데 얼굴이 뭘까요? 하나는 물론 자기의 본성을 볼 수 있겠냐라는 비유, 얼굴로 비유하신 건데, 또 하나는 실제로 그 자기 이 개체, 오온을 볼 수 있겠느냐, 오온을 바깥에서 얘를, 여러분은 이제 자기겠죠. 자기라고 끌고 다녀지는 얘를 편지한 반야에서 볼 수가 있겠느냐, 이런 뜻이 됩니다. 이건 잠깐 설명을 할까요? 여기저기에 말씀이 계시는 건데, 해탈은 설명을 하실 때 여러 경우수로 해탈을 설명을 하십니다. 여러 경우수로 설명하시는 얘기는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게끔 여러 관점에서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 관점이라는 건 여러분 크게 두 관점인데요. 하나는 우리가 궁극의 관점에서 얘기할 때가 있어야겠죠. 하나는 궁극이 되기 위한 개체적 관점에서 얘기가 진행돼야 될 때가 있을 거예요. 이 두 개를 여러 가지 경우수로 해서 얘기하십니다.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고 한번 보시면, 그 오온이라는 게 납니다. 그 5가지 무더기, 몸, 느낌, 인식, 의도, 아뢰야식으로 이루어졌다라는 존재들, 신들까지 포함해서 5가지의 무더기, 실체가 아니다는데, 이 신들 포함해서 존재가 궁극의 실체가 아니라면 이걸 볼 수 있는 궁극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아닙니까? 이걸 볼 수 있는 그 무엇이 있어야 되는 거고, 만약에 볼 수 있는 그 무엇도 없다면 그냥 오온이 실체죠, 뭐. 아닙니까? 이게 부처님께서 궁극이 아니라고 하셨으면 얘를 볼 수 있는 뭔가가 있어야 되는 거죠. 얘를 볼 수 있는 뭔가가 없다면 부처님 말씀도 죄송하지만 허망한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경에서 허망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얘기하십니다. 오온이 무엇인지 반야로 보고, 오온의 생겨남을 반야로 보고, 오온의 소멸을 반야로 보는 게 해탈이다 라고 하십니다. 그땐 반야가 보는 거지 아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육진통 가면 아뢰야식이 그 팔각형의 유리보석이고 이렇게 다 보는 거 얘기 나오시죠. 자, 그러면 반야가 오온을 보는 관점 하나,
또 하나는 구경의 반야 전체의 관점을 보면 구경 전체의 반야 상수멸에는 거기엔 오온이 있어요, 없어요? 예? 오온도 없어요. 열반이라는 열반경, 우단화경 거기엔 빛도 어둠도 없다. 이 세계 전부 다 없다. 나도 없고 의지처도 없고 의지할 대상도 없다.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거기에 세계는 없지만 불멸이요 100% 지복인 앞서서 다 설명했습니다. 그게 반야의 구경이다. 그러면 이거는 궁극의 관점이죠. 자, 돌아옵니다. 앞서서 감각적 욕망, 그 대야의 물속에 여러 장난감들 파랗고 노랗고 빨갛고 뭐 등등등등 쭉 있으면 그 안에 색색깔의 형형색색의 모양이 다른 장난감이 있으면 자기 얼굴을 비추면 얼굴이 제대로 보이지가 당연히 않는 거죠. 그러면 두 가지 관점. 1번, 반야가 드러나지 않는다. 그 얘기죠. 2번, 반야가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가 밖에서 보이지가 않는다이죠. 이 두 개를 굳이 얘기 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이거는 다르게 얘기해보면 이제 두 개 얘기는 다 드렸어요. 별도로 얘기 드리면 아까 마음이 아닌 마음이 무심이 됐을 때 드러나기 시작하는 게 반야인데 반야가 드러나지 않고 마음 안에 갇혀 사는 거죠. 지금 꼭두선이들이 많다, 장난감이 많은 건 자기 얼굴이 안 보인다는 의미는 반야 안 드러났다는 거죠. 마음으로 산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마음으로 사는 걸 좋아하는데 사실은 마음이라는 거는 몸, 색수상 행식이죠. 이게 오온이 두 마디로 끝내면 몸과 마음이에요, 그냥. 색은 몸뚱아리, 그 물질의 무더기 하셨고, 수상 행식, 마음의 무더기, 정신의 무더기 하셨죠. 몸과 마음. 이 얘기는 뭐냐면 그냥 몸 안에 갇혀 사는 존재다, 이거 얘기예요. 그래서 다른 경에서 감옥 안에 갇힌 자, 빚진 자, 노예로, 종으로 사는 자, 감옥 안에 갇힌 자, 뭐 이런 등등등 표현이 계십니다. 아까 물속에서 젖은 남, 물속에 갇혀 사는 자와 같은 겁니다. 그런데 그 안에 장난감들을, 욕망을, 아까 물 밖에 조금 빠져나왔다는 건 뭐냐면 여전히 장난감은 있지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욕망은 있어요. 누리고 있어. 근데 그 장난감들이 비유컨대 너무 빨갛고 너무 노랗고 너무 막 파랗고 하면 진짜 얼굴 안 보이는데 좀 파스텔 톤이 된다면, 예, 좀 붉으스름 약간 뭐 좀 투명한 이쁜 약간 노란 뭐 이렇게 좀 파스텔 톤으로 좀 톤 다운 된다면 조금 보이겠죠. 조금 보여요. 그건 욕망이 조금 줄어들었다. 아까 강물에서 좀 끄집어냈다라는 거죠. 계율보시. 톤 다운 되면은 자기 얼굴이 보이기 시작합니까? 아, 보이기 시작해. 이 의미는 아까 1번으로 한 반야가 좀 드러나기 시작했다고. 두 번째로 반야가 드러나는 걸 개체적 관점에서 얘기한다면 개체가 조금 밖에서 보이기 시작한다. 실제로는 아직은 안 보여요. 비유입니다. 그래서 그때 같이 해줘야 되는 게 보시계율, 사띠 이런 거예요. 사띠는 마음을 떠나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게 너무 추상적인 단어라면 구체적으로 사띠는 밖에서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대념적용 사띠 공부 안에서 관찰해라, 밖에서 관찰해라, 안팎으로 관찰해라입니까? 사띠 자체가 눈, 귀, 코, 여, 몸, 마음, 의근이 문지기다 하셨죠.
문지기가 되면 아까 5가지 장애를 떠나야 삼매가 뭐냐? 지금 눈이 어떤 모양들을 보고 좋았다, 나빴다 한다는 건 아까 느낌인데, 좋았다, 나빴다 하는 느낌은 강물 속에 있는 느낌이죠. 안이비설 신이가 색성향 미촉법이랑 접촉해서 생기는 느낌은 전부 강물 속에 젖어 있는 나무들이에요. 근데 사띠는 문지기를 보호하는 거라고 하셨잖아요. 사띠 할 때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여러분 행선할 때 눈이 아니라 그 무엇으로 걷는 모습을 다 보려고 노력하잖아요. 그게 밖에서 보여지려고 지금 하는 노력들이거든요. 돌아옵니다. 대야의 장난감들 색깔이 좀 엷어지면 색깔들이, 이 얘기는 감각적 욕망 성냄이 좀 작아지면 그런 얘기죠. 얼굴이 보이기 시작한다. 1번 반야의 무더기가 본인이 알던 모르던 그 마음이 아닌 그 반야가 조금이라도 드러나기 시작한다. 그 의미는 개체적으로 얘기한다면 바깥에서 조금씩 보여지려고 시작한다.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갇혀있던 곳으로부터 벗어나기 시작한다. 그러면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저거는 될 것도 아닌 죽을 만큼 좋은 병에 걸린 것처럼 엄청난 달콤한 느낌이 벌어진다가, 또는 빚을 갚은 자, 조금씩 갚은 거죠. 감옥으로부터 풀려난 자, 자유인 등등의 행복이 벌어지기 시작한다가, 그게 지규예요. 갇혀있잖아 지금. 에브리바디. 근데 갇혀있는 게 아니라 차원이 다른 얘기죠. 갇혀서 강물 속에서 즐겁냐 괴롭냐 그것도 괜찮죠. 그때도 즐거운 쪽으로 많이 가야 되는데, 강물 속에서 그러는 거와 강물 자체를 빠져나와서 땅으로 이렇게 와는 둘은 차원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지금 여안의 마음이 갇혀 있었던 거와 밖에서 관찰하는 건 마음 아닙니다. 마음이 아닌 그 무엇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건 차원이 둘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요 욕망 뒤에 성냄, 불통과 후회를 해태와 혼침을 비유하신 거 다 아시죠? 성냄은 부글부글 끓는 물, 대하의 물이, 해태와 혼침은 이기가 끼고 수초가 있고, 그 다음에 들통과 후회는 그 대하 자체가 막 바람에 흔들리고 물이 소용돌이치고 이런 거고, 의심은 대야 자체만이 아니라 대야에 물 있는 그 바깥쪽이 전부 어둠으로 돼버리고, 지금 이 밝음이 아니고 어둠이다 그 얘기입니다. 대야의 물도 전부 시꺼매서 안 보인다지요. 그러면 회의적 의심은 어떠할 때 드는가? 의심할 것들이 있다. 이 세계에는 그러셔요. 그 강물 속에는 의심할 것들이 많은데, 문제는 의심할 것들을 자꾸 더 의심하고 마음을 거기에 기울이다 보면 의심이 점점 증장하고 충만해진다.
이때 증장과 충만은 좋은 단어가 아니죠. 이때 그 문장의 뜻은 그러니까 의심이 병에 걸린 사람이 된다. 앞에 지금 쭉 생략하고 여기만 드린 게 시간이 다 돼서입니다. 한번들 쭉 읽어보시고요. 같은 맥락인데 그런 얘기입니다. 여기 이 욕망할 세계에 욕망이 충분히 욕망할 거리가 있다. 그러셔요. 충분히 있는데 아까 의심과 같은 맥락입니다. 거기서 잘 단속을 하지 못하면 점점 욕망을 누리기만 하면 괜찮은데 어느 정도 그게 아니라 강요되어 완전히 동요되어 감각적 욕망에 성냄도 이렇게 얘기하면 얘기가 쉬운가요? 조금 맨 처음에 화 조금 냈는데 내다 보면 증장하고 충만한다가 성내는 쪽에 자꾸 그 아기의 마음 쪽에 자꾸 마음을 기울이다 보면 그냥 조그맣게 이렇게 툭 했던 게 주먹으로 퍽 하게 되고 몽둥이로 팍 하게 되고 점점 나아가서 흉기로 어떻게 하게 되고 그러니까 그게 뭐든지 이 세계에 있는데 곧이어서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건 너무 지당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이 세계에 그런 게 있지만 단속하고 자제하고 그러니까 물속에 있는 동안은 그걸 누리되 잘 보시계율 싸띠 하면서 누리다 보면은 물 바깥에 어느 정도 나와 있다. 안전하게 좀 나와 있다는 겁니다. 발판을 얻고. 그래서 대념적용 얘기를 끝으로 끝내겠습니다. 즐거움이 없는 곳에서 즐거움들을 줄여가라 그러셨습니까? 대념적용. 즐거움이 있는 곳에서 즐거움들을 소멸해 가야 된다 하셨잖아요. 앞서서 5가지 장에 마찬가지입니다. 의심이 있는 세계에서 줄여가야 되는 이유가 그럼 누군가 그럴 겁니다. 이 세계는 의심천지인데 의심할 게 실제로 의심할 만한 사유가 있고 의심 안 하면 잘못하면 뒤통수 맞을 수도 있고 의심할 사유가 충분히 있다고 그러셨어요. 그런데 있지만 거기서 의심하면 의심은 증장하고 충만하고 자꾸 거기에 마음을 기울이면 이제는 의심할 타당한 사유가 있는 것만 의심하는 게 아니게 되죠. 어느 날 다 의심할 만한 사람으로 보이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와 같이 아까 즐거움이 충분히 누릴 수 있는 즐거움들이 있는 타당한 이 세계에서 즐거움이 이렇게 많은데 내가 왜 안 즐겨? 가 아니라 누릴 만큼만 누려가면서 아까 근데 누릴 만큼 누린다는 게 사실 참 어려운 얘기잖아요. 굉장히 추상적인 얘기예요. 퍼센트가. 그게 하나도 추상적이지 않은 게 어느 정도와 보시에 어느 정도의 계율로 하면서 감각적 욕망을 누린다. 예, 그러면 그게 줄여가는 거고 또는 뭐 여러 가지로 얘기하셨습니다. 조금씩 단속해가면서 한다든지 아니면 탐욕에 머무르기만 하려든지 이렇게도 설명하셨어요. 머무르기만 하지 강요되거나 완전히 동요되거나로 가지 마라. 예, 이렇게 끝내겠습니다. 오늘도 평안하시고요. 평안하시게들 보내십시오.